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네 번째 강좌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중국 선교 현장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강, 2강, 3강에서 제 사역과 선교 비전 또 선교지 영성과 비선교지 영성의 차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을 우리가 다뤘고요. 이제 오늘 거룩한 씨앗의 중국 선교 현장,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신학적 인식의 전환과 시도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씨앗의 중국 선교 현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부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택하시지만 그 한 사람은 단지 그 한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하나의 선택 역사였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중국 교회가 역사의 고난을 딛고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남겨진 그루터기와 또 거룩한 씨로서 가시밭에 핀 백합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과거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의 중국인을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교사들이 개종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이 기독교인 되는 데에 집착했지 중국과 중국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는 목표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은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의 유능한 중국인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공산화와 또 핍박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중국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사회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국 선교 현장 또 중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중국인의 역사 속에서는 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기독교가 소멸하고 중국인들의 그 배척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 중국인의 교회로서 거룩한 씨앗의 새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적 영성스러운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다룰 때 먼저 기독교의 전례와 중국, 그럴 때 기독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야 된 것은 경교, 천주교, 개신교, 그렇게 이제 전례가 됐고요. 그럴 때 이제 중국이 공산화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공산화의 상황에서의 기독교는 또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배양되는 중국 교회의 모습을 또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의 전례와 중국에 대해서 이 경교의 전례와 소멸, 천주교의 전례와 배척운동, 개신교의 선교와 교회 토착화 운동으로 그렇게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경교의 전례와 소멸, 우리 경교하면 좀 이제 낯설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 또 동방정교회 또 우리 개신교는 알지만 경교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경교는 이제 네스토리아 교회라고 말하고 요즘 들어서는 동방시리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경교는 중국의 이 당나라 때에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나라 때 이 당태종 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당나라 이전에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없는가라고 할 때 고고학적 근거는 없지만 몇 가지 전설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나 바돌로메의 사도들에 의해서 중국에 들어왔을 것이다. 또 하나는 주후 65년경 네로의 그 핍박이 한 기독교 대학살로 인해서 그 피난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왔을 것이다. 또 하나는 주후 70년에 에루살렘의 파괴, 로마에 의해서 에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그들이 피난하면서 왔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지 실제적인 어떤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교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네스토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435년 로마 교회가 이 네스토리안을 이단 정죄하게 될 때 이들이 로마에서 페르시아로 쫓겨가서 독립교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단으로 문제시된 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결합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이단으로 봐야 될 거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바티칸 공의에서는 이것을 이단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들의 고백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로마교회 기독론을 인정하면서 1944년 이것이 인정됐는데 그러나 이 이제 경교하면 그런 이단 이라는 연상이 있어서 그걸 피해서 요즘은 동방 시리아 교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한편에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바사교, 또 로마에서 왔다고 해서 대진교, 또 중국 자체에서는 광명정대한 종교라 해서 경계, 빛의 종교다. 그런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경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당나라 태종 때인데 당태종은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한 개방,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허용하고 환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이 동방 시리아 교회인 경교가 당나라에 들게 되고 또 이 경교가 이러한 선교를 하게 된 데는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 쪽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슬람이 발흥하면서 거기에 갈등 관계 속에서 이제 선교 쪽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이 알로펜 선교단이 당태종 9년에 수도 장안, 오늘날 서안이죠. 거기에 도착하게 됐고 당태종은 의전재상을 보내어 선교사단을 환영했고 그들이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 황실이 존속한 한에 있어서 이 경교는 당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었지만은 당 왕조가 망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은 당 말기에 또한 불교와 도교로부터 반기독교 운동이 발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것들이 이제 이 당나라가 망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라진 것 같았는데 300년 후에 몽고족인 칭기즈칸과 함께 원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경교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경교가 아니라 야리가온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몽고어로 복음을 받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원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이제 자치를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경교에 이제 왜 경교가 행한 업적과 왜 몰락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겠는데 이 경교가 이 당나라에서 행한 이제 업적은 뭐냐면 과거 이제 알록산에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반란을 진압한 것이 경교 신자인 곽자의라고 하는 명장이 이것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 경교에 대한 업적비를 황실이 세워주게 됩니다. 서안에 이제 이 경교비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또 경교가 일반 사회 민중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진 것은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중국에서 배고프고 헐벗은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최선의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교가 지나치게 중국 문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유교적 윤리와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시도하면서 이 차별이 없어지는 도교와 불교 용어까지 무차별적으로 차용하면서 극단적 혼합주의를 달리면서 마치 사람들은 불교의 한 종파처럼 인식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 양식이 사찰과 같았고 내부 단장도 불교적 이미지를 썼고 그 수도사들의 선교사들의 복장도 승려들과 비슷한 복장과 삭발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가 구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경교의 몰락의 추정 원인은 첫째로 지나친 이제 정치 세력 의존으로 인해서
뿌리 없이 제국의 몰락과 함께 소멸되었다. 지나치게 정치 의존적이다. 황실만을 의존했었다. 또 두 번째는 신학적 윤리적 타협주의로 어떤 기독교로서의 독특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명목적인 기독교의 격화와 본질을 상실했다. 그래서 어떤 황제 숭배와 조상 숭배를 용인했고 또 당나라의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데 기독교 가치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 토착화의 실패로 중국의 모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용병이나 상인들이 주축으로 이제 중국에 정착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인 개종에 실패했고, 예배도 시리아어로 했고 또 성경도 시리아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세 확장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족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민중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이 경교가 몰락하게 된 이유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경교가 이제 몰락하면서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이제 원나라 때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원나라 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경교, 야리가운교가 또 있었지만은 이 칭기즈칸이 종교 회영 정책을 펼치면서 13세기 초에 로마 카톨릭 교회도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프란시스 선교사인 존 코르비노가 들어오게 되고요. 원세조의 허락을 받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원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보호 정책을 편 반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서구가 교황 지상주의를 주장하던 시대가 지나고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 개혁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이 로마 교황청이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을 잃으면서 이 원나라의 선교가 이제 힘을 잃게 돼요. 따라서 원왕조 말기와 명왕조 초까지 약 200년간 선교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중국 천주교는 쇠락하게 됩니다. 또 이 명나라 때 또 이 명나라가 세우면서 어떤 고립주의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각처에서 이제 농민반란이 일어나자 주원장이 중하는 중하인에게라고 하는 구호로 이들 세력을 규합해서 몽고적인 원왕조를 추방하고 명나라를 이제 창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절대군주 체제의 중앙집권 정책을 도입하고 황제의 독재 제도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국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세계에는 16세기는 유럽이 식민주의 시대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개척하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럽 상인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중국의 명나라는 중국 본토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 마카오까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상인들은 여기 들어오지만은 이제 명나라의 세국 정치 때문에 중국 본토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 사비에르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본토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반면 1583년 이제 마테오 리치가 중국의 광주에 머무도록 허락하면서 첫 본토에서의 이 선교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 풍습과 환경을 존중했던 사역을 펼쳤고요. 그럴 때 잦은 박해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중국 땅에 존속할 수 있었던 씨앗이 되는 이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옮겨오면서, 청나라는 이제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그럴 때 이 청세조가 이제 북경을 점령하고서 북경을 수도로 정하고 대청 제국을 선포하면서 북경 내의 모든 한족과 예국인은 다 북경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담샬은 북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가 수력사업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 달력이죠.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돕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강희 황제 때 금교령 이런
북경에 쫓아냈던 것들을 취소하고 추방에 있던 선교사들이 각성에서 선교하도록 허락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이 활발해졌고 청나라와 좋은 관계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의 이제 천주교가 선교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은 중국의 중요한 풍습과 전통인 조상과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제공 사조, 공자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에 대한 것을 제공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테오리치 선교 당시에는 이것을 우상숭배가 아니라 관습화된 행사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마테오리치와 죽자 선교사들 간에 이 쟁론이 일어나면서 로마 교황이 개입하면서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면서 중국 청나라 정부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이 강희 황제가 중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의 파우스 12세가 교황이 되면서 이 1742년 이 문제에 대한 금령을 해제하게 되죠.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0여 년간의 애의지쟁, 이 공자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가 종결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명나라 청나라의 중국 천주교회사는 많은 이제 중국 내부에 중상모략으로 체포, 투옥, 고문, 사형, 추방이 연속된 푸대접을 받은 역사였지만 또 문화, 학술, 기술 면에 적극적인 공헌으로 핍박에도 소멸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이 자기들끼리의 이 갈등 문제가 중국 선교사역을 크게 퇴보시켰고, 이것이 선교사들의 박해와 추방과 은둔으로 이어졌고, 그럴 때 중국인들이 조상 숭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중국에 진출한 가톨릭의 지나친 교회 중심을 강조했는데, 지나친 교회 중심이 뭐냐면은 그들이 선교하면서 기독교 마을을 따로 세워서 교회, 학교, 병원, 고아원을 건립했고 지역 신부의 지속적 통치 아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스려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분리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체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마을 안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된 이 문제가 또한 천주교가 중국 선교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자체의 문제는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거나 비단 무역업에 종사해서 어떤 상권을 장악하거나 또 조직적인 신용 대출, 고리대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들이 천주교에 대한 배척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의 변화를 해서 천주교 말살 정책에 이제 중국 정부가 몰두하게 되면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구가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식민지 열강들이 이제 청나라 정부의 개항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연합군들의 진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문호를 강제적으로 이제 개방하게 될 때에, 이럴 때 이제 천주교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다시 선교열에 불타서 선교에 헌신합니다. 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뛰어들지만 이제 중국인들의 입장은 좀 시각은 다르죠. 점령군이죠. 자신들을 무력으로 점령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교사이고 누가 식민지 침략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중국인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 교회에 대한 배척 심리가 이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천주교는 100년간 침체 상태에 있다가 식민지 열강과 아편 전쟁을 따라서 다시 진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중국을 기독교화하지 못하고 선교사회가 올무가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열강의 식민지 침략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들에 대한 혐오감, 반감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각지에서 기독교 배척운동, 교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박해하고 그런 한 사건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런 교회를 똑같은 침략자로 간주한 교난인 천주교 배척운동은 카톨릭 교회 선교운동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빚어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개신교의 선교와 교회 토착화 운동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이제 우리 19세기는 서구 제국주의가 시작하는 이제 세기인데 서구 열강들의 무서운 팽창주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제 앞다투어 식민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분위기에 편승한 유럽과 미국 개신교들이 대대적인 이제 선교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당시 중국 사회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탈바꿈하는 엄청난 시련의 격동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 모리슨 선교사가 마카오에 도착하는 1807년부터 개신교의 중국 선교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공산화로 인한 선교사들의 집단 철수, 그것이 1950년이죠. 결국 개신교가 중국에서 약 150년간의 선교 역사를 가지지만 매우 복잡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헌신과 또 희생을 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청수 개신교 선교 운동은 지속되어졌는데 이것은 중국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영구한 터전 마련에 성공하게 됩니다. 시한적으로는 당시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넓은 시각으로. 당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긴 시간으로 봤을 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개신교의 선교에 대한 또 중국인들의 반기독교 운동이 역시 동일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본격적인 중국 선교사를 시작한 것은 천주교 예수의 신부들이었고 그것이 1580년 마테오 리치가 시작한 것이었다면 우리 이제 개신교는 1807년 영국 런던 선교회 로버트 모리슨 목사가 마카오에 도착한 걸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약 추방될 때까지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가 약 21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선교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 국가들의 마비된 양심입니다. 당시 이제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세력들이 뭡니까? 기독교 국가였는데 노예 매매, 아편 매매를 문제시하지 않고 자행하는 비극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 가치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 기독교 국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 열강이 된 아편 전쟁으로 불평등 조약 체계를 강요했고 선교사들은 식민지 열강의 보호를 받으며 본래의 선교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국 정부의 식민 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열강의 침략에 반대하는 중국 인민과 관료들의 그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식민지 열강의 대표로 보고 구교, 곧 기독교 배척 운동이 중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중국의 파송된 선교사들은 각국에서 최상류사에 속하는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중국인들이 인식하는 것은 식민지 경쟁의 승리자와 아편 전쟁의 승리자로만 인식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서구 열강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과 다른 방식의 선교를 추구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도 선교했던 칼구출라프와 또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중국 가정교회 시초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당시엔 미약해 보였지만 새롭게 일어나는 중국 교회, 중국 가정교회 씨앗으로 이들의 헌신은 발화합니다. 당시 서구의 선교회라든가 국가들은 이들의 선교 방식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정부 편에 서서 정부의 앞잡이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복음 자체 사역을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제2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해서 굴욕적으로 선교의 자유를 허락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군함의 힘에 열린 선교의 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상처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선교사들의
모습은 늘 중국인들과 갈등을 빚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1920년대 대대적으로 일어난 반기독교 운동의 깊은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아편과 대포와 소총을 사용한 불평등주의학으로 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국인들의 그 마음속에 맺힌 감정의 표출과 결국은 끊임없이 충돌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진교난, 의하단의 난발생, 또 베이징 시가의 피바다가 되고 살인강도가 창궐하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과연 국가의 무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하나님이 중국 선교에 힘이 부족해서 식민지 열강의 무력을 사용하셨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중국교회 토착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또 앞장서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네비우스 선교사가 중국에 이제 오게 됐고, 그가 중국에서 30여 년간의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중국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 신학을 발표합니다. 자기가 중국 현장에서 사역을 해본 결과 우리의 선교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가 외친 것이 이제 자양, 자치, 자전. 3자 원칙이죠. 이것을 그가 내세우게 되고, 나이스 크리스찬과 신앙 고백자 월급제도를 비판합니다. 어떤 쌀을 주면서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하고, 돈을 주면서 크리스찬을 만들고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돈으로 하면 쉽죠, 사실은. 그러나 돈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헌신을 통해서 신앙과 사역자를 키워냈어야 되는데 돈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네비우스 선교사가 비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중국에는 1910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제 독립만세 사건, 3.1 만세 사건 영향이 이제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국에서는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919년 5.4 운동이 반기독교 운동을 촉발시키는 사건이죠. 한국은 3.1 만세 사건이 교회가 중심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이 반기독교 운동, 기독교 축출 운동 촉발시키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결국 교회의 축출이 민족으로 살리는 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지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발흥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가 제국주의 종교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많은 거부운동이 중국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국권 회복운동과 민족 자각의식의 발로로 오히려 교회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교회 토착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씨앗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중국교회 토착화 운동은 이제 반기독교 운동에 대해 중국교회는 제국주의와 무관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가 불평등주의학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고,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중국인 지도력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중국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본색교회다. 이 토착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 자신이 자전, 자양, 자치 방법으로 외국인 간섭 없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책임짐으로써 동방 고유 문화 속, 중국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회를 뿌리내리게 한다. 그것이 이제 시도되게 됩니다. 1922년에 중국 기독교 전국대회가 개최되면서 이 본색교회에 대한 토착화 운동에 대한 선언문 조항이 채택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들이 중국 내에 태동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수가정이 태동되게 되고, 또 적은 무리 소금교회, 워치만리의 소금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부흥과 공헌은 이제 중국 각지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혼란하다 보니까 빈번한 반란이 일어날 때 농촌 경제가 황폐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혼란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민중들이 현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교회로 접근하게 됩니다. 또 외국 선교단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교회들이 중국인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럴 때 중국인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극심한 혼란기에 안정과 희망을 요구하던 중국인들의 갈증을 복음이 채워줬다는 점에서 이 교회가 이제 과거와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개인적 인격을 존중했고 엄격한 가부장제, 중국 문화를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선도했고 낡은 제도에서 해방의식을 고취하고 농민과 지주 사이의 분쟁에 농민 편을 들었다고 한 점에서 이 교회가 이제 백성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 참여로 사회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1949년 중국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교회의 생명이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이제 거룩한 씨앗을 생명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국 선교 역사에 나타난 종교적 영상과 신앙적 영성의 열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게 무엇인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력이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중국의 공산화와 기독교, 그럴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삼자기운동과 삼자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교회는 그런 이 국가적 폐쇄 정책 또 중국 서구 세력에 의한 강제 개항들을 통해서 가시밭길을 중국 교회가 걸어오게 되죠. 그런 서구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 인민들의 상처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혐오감으로 표출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내에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반기독교 운동, 토착교회로의 노력, 또 항일운동, 삼자애국운동, 반우파 운동, 문화대혁명 같은 이제 풍파가 중국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풍파를 겪은 중국 교회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새로운 분기를 맞이한 것이 오늘의 중국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교회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 교인들을 뭐 한 8천만에서 1억, 뭐 많게는 2억까지도 봅니다만은 정확한 통계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중국 교회가 중국인들의 마음과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이 중국의 공산화로 인한 혹독한 핍박을 이겨낸 기독교의 씨앗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교회를 박멸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중국의 공산화가 그 수천 년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수많은 성서가 왔지만 뿌리내지 못했던 것을 뿌리내리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빚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1949년 이전 중국의 10여 년은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격동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혁명자이기 전에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아닙니까? 당시 그 부패된 사회를 개혁한다는 입장에서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많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수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그들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 중국이 1921년 국제공산당의 도움으로 중국 공산당이 창건되면서 국민당과 연합전선을 펼치지만 1927년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공산당 해체를 시도하면서 이제 서로가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공산당이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겨가는 대장정에 그래서 그들의 공산당 세력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위축돼 버립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로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경을 통해서 그들이 일당백의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꾸로 이들이 이제 중국 전체를 공산화하는 열매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 중국 정부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목택동이 이 공산당의 정책을 전면 전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민에 기초한 혁명, 농민을 끌어안자. 그리고 이들의 구호가 뭐냐면 교회의 축출이 중국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중국 인민들이 먹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1940년 일본의 항복과 함께 국민당과의 대화는 결렬되고 이제 내전이 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 공산당의 승리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추출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타이완 정부가 바로 장개석 정부이고, 지금 이제 중국 본토가 먹태동을 주축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이 자리를 잡게 되고 1949년 10월 1일 중국 인민공화국이 선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중국의 이제 3자 애국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본국들이 이제 전쟁에 포화에 휩싸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떠났다가 일본이 이제 항복하면서 다시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지만, 또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또 선교사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공산당 정부는 교회 등 종교재산을 정부에 귀속을 시켰고, 그럴 때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산당 아래에 묶어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게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공산당 속에서 통치 속에서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전략을 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3자 애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공산당의 통제, 또 교회들의 생존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 3자 애국 운동이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1950년에 모든 선교사들은 출국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 그나마도 있던 이제 중국의 그 씨앗들, 예수가정, 그 적은 무리 교회들도 다 해체되는 모습, 그리고 교계 인사들이 투옥되게 되죠. 문화대혁명 때는 결국 그 3자 교회조차도 문을 닫는 그런 모습 속에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중국이 말한 3자 애국 운동이 뭐냐? 이제 네비우스가 말한 자치, 자양, 자전, 3자는 이제 네비우스가 정한 것이면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식 있는 교역자들이 중국 내 기독교에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되게 되죠.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3자 운동이 교회 자체 운동이기보다는 어떤 정치 현실과 연결되는 독특한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3자 운동이 아니라 3자 애국 운동이에요. 왜 애국이냐?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복음전도,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국 정치와의 결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데 앞장선 것이 오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기독교가 사회 한가운데서 적절하게 그 사회 문제에 대해 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 또 교회를 변질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어떤 이 교회가 중국인의 교회로 장착하는 것에 또 일면 긍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3자 애국 운동의 시작은 1949년에 시작이 됐고, 자치, 자양, 자전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중국교회는 서양적이라 진정한 중국교회가 될 수 없었다고 보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중국적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3자 애국 운동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자치, 자양, 자전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자치는 중국은 중국인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결국 중국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중국교회. 그것이 이제 자치이죠. 자양은 그럴 때에 중국 사람 자체에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한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애국에서의 원조와 후원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의 경제력에서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이제 자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중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 후원이 끊어지니까 활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일하고 하면 쉽습니다. 쉽게 결과도 만들어지만 거기는 복음이 뿌리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손쉬운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 세워야지 돈의 영향력 아래 세우는 것이 선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지성인들에게 교회가 사회 불의와 가난을 핑계로 외국 선교사에게 붙어서 밥벌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중국 선교 역사에서 직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제 교파주의 문제, 미국 선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각 교파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이 우선되기보다는 교파 간의 경제, 교파 간의 숫자 싸움. 이것이 이제 종교적 영성이죠. 자기네 외적 세력 확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적 영성이라면 이런 문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또 중국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봉사보다 돈을 위해 선교회에 충성하는 모습들이 선교사가 됐든 또 중국 사람이 됐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지원들, 교회에 대한 지원들이 끊어지면서 이 중국 교회가 본래적인 성격이 영적 성장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전쟁에서 후원이 끊어지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럴 때 그들의 자립을 유지해온 예수가정교회 정신을 모델로 삼으면서 교회를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 형식과 교회 조직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두막이 되든 초가집이 되든 두세 명이건 예배를 위해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또 봉급을 받는 전임 목사 대신 평신도들이 자원봉사로 교회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의 원칙을 삼자 애국운동위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수용해서 부흥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중국 삼자교회가 삼자 애국운동, 삼자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그렇지 못했는데 거꾸로 가정교회가 이 원칙 아래 중국의 교회를 자리 잡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이라고 하는 건 중국 내 선교는 중국인 스스로가 담당하겠다는 뜻이고 교회의 기본 사명을 복음 전파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국 교회는 혁명 이후에 선한 세계와 선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산당의 공산화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 개혁입니다. 신인간계죠. 이것이 중국 공산화의 정책인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이 공산당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세상이 부패되고 인간이 타락한 것 자체도 교인들이 세상과 이웃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성,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공산화에서 나타난 반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화는 역설적으로 중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중국의 인민 전체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처음에는 교회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인정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민들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며 사상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갈등을 빚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이 삼자 애국 운동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대거 이제 투옥되게 되고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둔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중국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 대숙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숙청 운동, 대대적인 교회 탄압 운동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확인되면 직업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몰래 지하교회를 출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은 마르크스주의 교리와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헌법에는 참 명문상으로는 대단히 좋아요. 종교를 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 무신론을 선전할 자유를 갖는다.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을 자유, 무신을 선전할 자유를 좀 더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좀 더 이제 오픈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가 다릅니까?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드린다. 어떤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개인도 어떤 종교를 강제로 믿게 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풀리긴 하지만 결국 뭡니까? 믿을 자유보다는 안 믿을 자유를 정치 세력이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실제는 종교 활동에 대한 많은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거룩한 씨앗으로 배양되는 이제 중국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중국이 이 대숙청 운동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이제 타동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거룩한 씨앗을 맺으면 중국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느냐는 문제를 좀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가정교회 등장은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선포되기 직전 이제 1949년 북경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열리되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인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또한 종교신앙의 자유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면의 자유가 다가 같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법률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 대혁명이 되면서 모든 문화 말살 정책이 되죠. 그 문화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이 문화의 대표적인 종교다 보니까는 이제 삼자교회도 문을 닫게 되고 모든 교회가 이제 말살되는 문화 대혁명 때 그런 모습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참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들이닥쳤지만 1966년에 시작된 이 문화대혁명 운동이 1979년에 이제 개혁개방과 함께 교회가 문을 열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나오게 되죠. 당시 크리스찬들이 약 5천만 명 내지 7천만 명으로 세계 교회에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지하에 감춰서 이 겨울에 보리씨앗을 심어서 봄에 피는 것처럼 이 겨울의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씨앗이 심겨진 것이 보이지 않지만 봄이 되면 파릇파릇 세상이 나는 것처럼 중국의 교회가 말살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은밀히 성장하던 가정교회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3자 애국 운동과 가정교회 태동 1954년에 이제 북경 감리교회당에서 중국 기독교 전국회의가 열리면서 3자위원회가 중국 기독교 최고 의결위원으로 군림하게 되죠. 3자라는 말이 아까처럼 토착운동의 근거에서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중국 교회를 통제하기 위한 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는 3자 이외 기독교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이 성도들은 은밀히 이제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모임에서 가정교회, 또 은밀히 예배드린다 해서 지하교회, 지하실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은밀히 예배드린다는 의미에서 지하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중국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이 다 가정교회 교인들 출신들이죠. 중국이 선교사들이 축출되기 전에 1950년까지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약 50만 내지 70만. 이거는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150년의 선교 역사에서 이건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정적 입장에서는 실패지만 긍정적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의 씨앗들이었죠. 이것들이 문화 대혁명을 거치고 나면서 약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사역자들이 없어졌는데 교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은 문화대혁명 이후 가정교회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생하는 가정교회의 생명력의 모습은 중국교회가 고난의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뭐냐면 첫째로 엉거주춤한 교인들이 정리되고 헌신적이고 순수한 교인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생업을 잃게 되고 감독을 받게 되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헌신적이고 순수한 교인들을 얻게 되고 또 가정교회가 가정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장이 책임을 지고 핵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가정의 가장이 핵심이 되고 신앙이 본이 되면서 사회 속에서 빨리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교회가 이제 탄압을 받아서 가진 융통성이 뭐였냐? 건물, 토지, 재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쉬운 겁니다. 이 부동산을 가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아진 데서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둘째, 노회나 총회 단위의 통제 제도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 발전을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모임들이 열렸고 모이는 시간도 여건이 허락하는 시간에 모이는 융통성을 발휘했죠. 아무 때나 형편에 맞는 시간. 또 증거나 예배 형식도 규격에 맞추지 않고 다양하고 임기응변적인 진행이 다양한 방식의 예배가 진행되어 있고 설교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간증이나 기도, 성설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교회가 얻은 유익은 형식과 통제가 없는 예배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신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목회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또 보이는 형식이 없이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만을 찬양했고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자생하는 교회, 가정교회 생명력은 가정교회가 얻은 능력은 뭐냐면은 기도밖에 의존할 수 없었기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왜? 누구를 의존할 수가 없죠. 정부도 주변에 힘 있는 사람도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며 신앙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을 구하기 힘들어 손으로 필사해서 나누어 읽고 어떤 부분은 암송해야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구하기 위해 수백 리 길을 달려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목말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설교를 해달라 했는데 그래서 몇 분 하면 되지 그랬더니 몇 분이 아니라 최소한 3시간은 해 주셔야죠. 아니 3시간 말하는 사람도 힘들긴 하지만 그 듣고 있을 수 있나 했는데 실제 꼼짝 안 하고 3시간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국 언론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중국하면 좋아했어요. 몇 시간을 떠들어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찬송가가 없기에 암송가 성경 본문을 엮어서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다. 찬송가가 다 성경 내용이었어요. 또 많은 목사들이 투옥으로 뜨거운 기도 모임 속에 지도해줄 목사가 없다 보니까 평신도 지도력이 생겨나게 됐어요. 또 성도들 간에는 시련 속에 두터운 우정으로 서로를 돕는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서로 이제 챙기는 모습 속에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안 믿는 사람들이 큰 도전과 인상을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정교회가 또 안게 된 문제도 있죠. 성경의 보급, 기독교 문서가 출판될 수 없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인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방의 미신들을 섞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리적인 잘못된 설교로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을 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가정교회 생동성과 놀라운 성장은 절대적 하나님의 권능이자 가정 모임은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거룩한 씨앗이 열매를 맺는 중국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자기 종교 집단의 교리와 율법이 우선했죠. 이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비인간화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선교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잘못된 선교 열정에 대한 예수께서 어떻게 지적합니까?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선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중국교회 선교 역사에서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이 빚어낸 그런 충돌과 결과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 중국 공산학교 모든 선교사들이 출국됐지만은 그럴 때 결국 종교적 영성이 소멸되게 되고 신앙적 영성이 중국에 뿌리 내리고 살아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 현장은 언제나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보다 언제나 선교사와 교회의 일방적인 열심만이 앞서는 모습 속에 빚어지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당나라와 원나라 황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황실의 몰락과 함께 소멸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화와 문화 대혁명은 실제 우리 서구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역사적 고난과 불행의 비극적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중국의 기독교가 태동하고 뿌리내리게 되는 귀한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방식이 뭡니까? 전쟁 아니었습니까? 고난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거룩한 씨앗들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중국 공산화와 문화대혁명도 중국 교회가 다 사라지고 중국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중국 교회 종교적 영성을 껍질을 벗고 신학적 영성을 거듭나는 거룩한 씨앗으로 세워지는 귀한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화 대혁명할 때 교회만이 박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타종교만이 아니라 무엇도 대청소가 되냐면 미신입니다. 이 중국인들에게 기독교가 뿌리내린다는 것은 중국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문화 대혁명 사건이 중국인들 속에 있는 그 미신까지 다 박멸하게 되는, 거기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문화 대청소 작업이 오히려 그 가운데 순수한 기독교가 새싹을 내미는 기회가 되었고, 그때 문화 대혁명은 중국 농촌교회가 부흥되게 했고, 1989년 천안문 사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도 도시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에서 민족의 미래와 희망을 봤던 젊은이들이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가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지식층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 도시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의 미선교지 선교 방식과 비슷한 중국 공산화 방식을 보는데, 중국에 가서 봤을 때 중국 가정교회가 어디서 이 선교 훈련을 받은 거지? 했는데 보니까 공산당에서 받았더라고요. 이 공산당의 방식과 뭐가 같으냐면 1:1 전도 및 양육. 공산당들은 비밀리에 1:1 점조주의 방식으로 공산화를 했어요. 게릴라 방식으로. 또 우리 선교사들이 문자와 성경 번역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200여 자의 기본 한자를 읽어서 공산당 강령을 교육했어요. 포섭해서. 그리고 공산당이 하는 게 뭐냐면 자아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신인간개조가 공산당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 그러나 이제 공산당 우리가 다른 것은 뭡니까? 공산당은 강요, 강제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에 의한 자발적인 회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인간,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방식들이 중국 가정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식을 썼던 것들이죠. 성령의 은혜로 복을 받은 이들은 광해듣고 공산당부터 배우고 훈련받았던 동일한 방식으로 공산당 강령 대신 손에 성경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와의 만남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뭡니까? 유대교의 획일화된 집단적 종교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각 개인을 존중하는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적 정신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럴 때 그는 고백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옛날에는 이걸 분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하나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며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례합니다. 어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역경을 딛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새롭게 표현하는 우리의 중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선교사로, 어떠한 또 우리 목회자의 사역자로 살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중국의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순결한 공동체 모습이 태동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인 스티븐 베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계시던 성령과 말씀의 현존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인도 선교 현장도 그렇고 중국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선교사나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중국인의 교회로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 자라가는 중국 교회가 서구 교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세계 교회를 세계 선교를 이끌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뭐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먼저 닥친 건 고난이고 핍박이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거듭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 역사 속에 일어난 중국의 교회 배척운동이 있었지만은 그 배척운동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정화하고 기독교다운 기독교 또 중국인의 기독교로서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거룩한 씨앗의 중국 선교 현장을 잠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신학적 인식의 전환과 시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와 중국 선교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와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선교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 또 거룩한 씨앗의 영성 배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소개했던 시입니다만은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에 대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고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들이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어떤 자세를 또 담은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또 함께 강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